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바닷가에 한 섬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쌍한 할머니가 허기진 모습으로 등대지기에게를 찾아왔습니다. 기름을 조금만 주면 그것을 팔아서 쌀을 사겠다라고 얼마나 간절히 강청하는지 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등대지기에는 기름을 조금 그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가 찾아와서 긴급하게 차를 움직여야 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등대에 기름을 그에게 조금 빼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자기 아내가 찾아와서 아들 학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이 기름을 좀 팔아서 이걸로 아이 학자금 좀 대주면 어떻겠냐라고 간곡하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강청을 못 이겨서 기름을 좀 빼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밤 폭풍과 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무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젯밤 섬 인근에서 바다에 큰 배 한 척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등대의 불빛을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의 불을 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배는 자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정심보다 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등대의 사명은 등대지기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름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그 기름으로 밤에 환하게 불을 밝혀서 배들이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등대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요, 성도는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어둠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구제하고 교회는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하나님이 그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 결국은 영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많은 일을 행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교회는 삶의 무미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고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세상 구원하기 위한, 바로 오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본분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 바로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영혼 살리는 일, 그 일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를, 그 어느 것보다도 또 어느 것도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3권을 써요, 편지를요. 근데 이 목회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디모데 후서를
제일 바울 서신의 13번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쓴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핍박하러 그리스도인들 핍박으로 하고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평생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왔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평생을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자기만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대로 나가서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오늘 6절로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마지막 다 제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해야 되는데 그 태워졌던 재들이 바람에 날리니까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서 그 재가 흩날리지 못하도록 마지막 부어가지고 전체를 다 모으는 것을 이거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전도하다가 이제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서 그곳에서 잠깐 지금 풀려 있는 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날 때 편지를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바울의 결론은 어떤 상황, 이런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셨다. 자,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 환난도 고난도 여러 가지 당함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자에게도 물론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그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발견한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 본다면, 우리 주님만 볼 수 있다면, 그 눈만 열려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 환난, 고난, 어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망조 들었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잘 나갔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딱 만나고 나서 그거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가는 그 길을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볼 때는 저거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고 그 인생에 저 예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조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생을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아멘. 내 인생의 삶에 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정말 수많은 파도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봤다. 여기에 곁에 서서 이 말은 파리스템인데요. 처분에 맡기다, 제공하다, 나타나다, 보조하다. 그러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서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나를 도우려고, 늘 보호하시려고 옆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넘어지고 봐서 늘 뒤에서 엄마나 아빠가 뒤에 따라가잖아요. 늘 따라가고 가장 옆에서 그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에 얼른 붙잡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곁에 계셨다면 파리스템이 이 말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도우시려고 늘 긴장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곁에서 나를 늘 도우시려고 항상 서 계셨다. 옆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주심은 이 말은요. 엔디 나모인데요. 강하게 하다, 힘을 부여하다, 힘이 증가하다. 그러니까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스스로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을 위에 갇힌 자 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꿈속에서 이렇게 꿈을 꾸는데 보니까 바닷길에 모래사장에 두 발자국이 쭉 놓여 있는데 가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사라졌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평안할 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있잖아요. 그때 아시죠? 나 정말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래 있었지. 그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있을 때 내 인생에서 그때 그 고비 있었잖아요. 있었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 혼자 있게 하셨습니까?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등을 만지면서 한 말이 애야,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 업고 갔다? 너 힘들 때 내가 업고 갔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힘든 길을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지쳐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요, 주님께서 정말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힘들고 내 인생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동역자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도 주님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한 자가 없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살아온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배신했고, 그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정말 어려움 당했다는 것입니다. 홀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동역자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나를 예면하고 나를 배반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감옥에서도 풀려날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요. 이제 나는 갈 날이 가까이 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 마치는 날이 다가왔다라고, 자기의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대박해 10대 박해 사건이 있었는데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서 250년 동안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신앙 지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운데서도 풀려날 가망성이 없어 보였어도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보니까 복음 전도자의 곁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전도하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히 주의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해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맡겨 주시면, 자, 오늘 여기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에 전해야 하고 바로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요 내 발이요 함과 같으냐.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 여러분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전도자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자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자와 함께 하냐면 사자의 입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사자의 입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인데, 여기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리오마인은요, 구출하다, 구해내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고 꼭 죽을 위기처럼 빠져 있을 때도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사자 입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오늘 또 사단은요, 사자의 밥, 그러니까 사자의 입에 아가리에 물려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수많은 영혼들이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자의 지금 현재 아가리에, 입에 지금 물려서 지금 현재 삼킴을 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뛰어가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사자의 공격에 의해서 사자에게 물려 있다면은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무섭다고 도망갈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도망갑니다. 그죠? 부모는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만약에 사자에게 물려서 찢기고 있다면은 정말 그 부모가 당신이 찢기더라도 가가지고 사자의 입에 있는 그 아가리에 물려있는 내 자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정말 어떤 생명 희생을 치르더라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요, 부모가 사자에게 물려가면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요,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자의 입에서 끄집어, 나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전도를 통해서 사자의 입에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안 한다 이거죠. 아멘 안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은 그걸 먼저 가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은요, 부모 돌아가시면 한순간 다 그냥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올인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어떤 이치에 서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모의 그 사명으로 영적 내 자녀를 사자 입에서 끄집어내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자 입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는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노스까지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에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수없이, 아시는 것처럼 네로 때는 정말 이 네로는 로마 시대에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전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여기 누굽니까? 그 영화, 우리나라도 그 영화가 상영돼서 유명한 영화, 로마의 그 황제가 됐던, 장수가 황제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그 살해당했던 전직 황제, 기독교인들 황제 편이 되었다고. 그가 황제가 되면 그 누굽니까? 요즘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이름이, 그 사람이 결국은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해서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화 속에는 아주 그걸 다 묘사시켜서 그걸 다 지워버리고 영웅으로 묘사해서 우리나라에 나왔던 영화가 갑자기 머리 이렇게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전도를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해야 되느냐? 여기에 구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다. 자, 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해받지 않게 하다. 여기에서 소조 이 말은 구원은요, 보존하다, 지키다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전도해야 천국 가는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 왜 전도해야 되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은 거기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요, 전도하다 보면 온갖 핍박 밖에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전도하다 보면 뭐 쌍스러운 말도 하고 별의말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은근히 내가 부하가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 못나서 내가 전도한 줄 아냐? 그렇다고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내가 전도하다 당신 전하다가 수모당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욕먹었어요. 하면서 몸부림치다 보면 내 영이 깨어나게 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영혼이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전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자꾸 시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자, 오늘 8절 시작. 아멘. 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 자, 앞쪽 디모데전서 앞이죠. 앞으로 좀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자 16절 시작.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실 날에, 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끝나는 그날,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뭘 할 게 있다고요?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평생을 정말 예수를 믿었지만은 돈 버는데 아주 목숨 걸고 산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오는데, 베드로가 천국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힘있게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은 007 가방을 들고 무거워가 끙끙거리면서 오더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여보시오,
뭘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오는데 당신은 그렇게 무겁게 뭘 그렇게 들고 오십니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목에 대견한듯이,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좀 보여드리려고 내가 지금 이거 무겁게 내가 천국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뭔데 나한테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건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내 평생에 내가 수고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슬슬 꼬시면서, 아니, 여보시, 그러지 말고 뭔지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만 내가 살짝 보여준다고 해서 공중을 가방 딱 여니까, 여는 순간에 금덩이가 가득 차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내가 이거 모으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박장대소 하면서,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오세요. 길 한번 보세요. 길 전부 다, 아스팔트 포장재료를 뭘 그렇게 귀하다고 가지고 오세요. 천국 가니까 전부 바닥이 뭐예요? 황금길이거든요. 다 황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 아스팔트 쳐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귀하다고 끙끙거리면 가지고 다닐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다닐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길거리에 저 흔한 콘크리트 덩이, 아니면 아스팔트 아스콘 덩이, 그거 가지고 다니면 귀하다고 가지고 다닐 사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보여드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시킨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하고 그걸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돈 모은 것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했다면요, 전도한 영혼이 나보다 먼저 천국 갔다면 내가 천국 가는 순간에 그가 나에게 와서 그냥 얼싸르면서 고맙다고 인사할 것이고, 내가 먼저 천국 갔다면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천국 갔을 때에 내가 그를 반겨 맞이하면서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한 절만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천국에서는 99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전도는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평생 고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꼭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치는 것만 전도는 아니에요. 내 삶에 여러분, 전도지는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싱글벙글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하는데, 교회 가서는 짜증 지대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 자식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고, 네 성도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는 피곤하다고 그냥 짜증내고 뭐하고 한다면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안 그래요? 교회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보다도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내가 직장에서도
여러분 온갖 참깨 다 부리고 직장에서도 온갖 잔머리 다 쓰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예수 믿는데 말은 왜 그렇게 잘해?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해. 그런데 교회 직장에서 사람은 알 사람 다 알아. 아이고 예수 너처럼 믿는다면 난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굳은 일은 본인이 더 낮아서 스스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과연 저렇게 믿는 거야. 이게 전도지입니다. 주일날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자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것도 전도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우리 얼굴이 내 삶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평생의 주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의 결론은 주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늘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심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전도자에게 함께 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전도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고 그 영혼이 사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한 그 영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시다 모든 민족이 주성령 이마 부어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찬양 한장 하실까요? 모든 민족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하나 지수 집사니까 음향 틀어주세요.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주의 비밀을 우린 있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수경에 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두소서.
주옵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살아는 재단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 연약함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이시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살아난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고통을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신 주께서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또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에 맞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직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감격성 있게 하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견고히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우리 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 쓰고 축복하시고